조이야, 바울 할아버지 일행이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단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슬픈 일이 생겼어. 요한 마가라는 청년이 너무 힘들었는지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렸거든. 하지만 바울 일행은 포기하지 않고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아주 먼 곳까지 갔어.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인 회당에 들어갔지. 성경 말씀을 읽은 후에 그곳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혹시 백성들에게 들려줄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며 사람들을 집중시켰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고 말이야. 그리고 아주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했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던 사람들을 아주 큰 능력으로 구해내셨다는 이야기부터 말이야.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백성들이 불평하고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셨어. 조이야,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란다. 그 후 가나안 땅의 7나라를 물리치시고 그 좋은 땅을 선물로 주셨지. 이 모든 일이 450년 정도 걸렸다고 해.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 사사라는 지도자들을 보내주셨고 사람들이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하고 떼를 쓰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을 40년 동안 왕으로 세워주셨단다. 하지만 나중에 사울 왕이 교만해져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신단다. 드디어 바울 할아버지가 가장 하고 싶었던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 하나님이 옛날부터 약속하신 대로 바로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단다. 요한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구원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 뒤에 진짜 구원자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아주 작은 사람일 뿐입니다.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높였던 멋진 사람이었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는 그 험한 산길을 앞두고 터덜터덜 걸어 내려가는 한 청년의 뒷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바로 요한 마가죠. 아, 맞아요. 마가. 자, 이 이야기를 우리 함께 조금 더 깊이 풀어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왜 이 청년은 갑자기 여기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까 하고 궁금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네. 단순히 조금 피곤했나 보다 하고 넘기기에는 그들이 마주했던 환경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했거든요. 아, 진짜요? 그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이 그렇게 험한 곳이었나요? 네.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어요. 바로 해발 3,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해발 3,000m요? 와, 현대에 잘 포장된 도로를 차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걸어서 넘어야 했다고요? 네, 맞아요. 게다가 그 길은 깎아지른 절벽이랑 깊은 골짜기가 이어져 있어서 산적들이 출몰하기로 아주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해발 3,000m 산맥에 산적대라니. 마가가 도망친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나요? 평범한 청년이었다면 덜컥 겁이 나는 게 당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평소에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내겠다고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막상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험난해 보일 때요. 네네. 아, 이건 내 능력을 벗어났어. 그냥 안전한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회피의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마가의 행동이 우리의 평소 모습과 정말 많이 닮아 있네요. 맞습니다. 옳은 일을 할 때 때로는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걸 성경은 숨기지 않고 보여주죠. 흥미로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기어코 그 험한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발걸음을 내디뎠잖아요. 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멈추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저 산 너머 있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바울의 심장을 뛰게 한 거죠. 뜨거운 열정이 두려움을 덮어버린 거군요.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곳에서 마침 안식일에 예배당인 회당에 들어가게 된 거네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아주 활기차게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네, 맞습니다. 바울은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40년의 광야 생활, 450년에 걸친 가나안 정착,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왕의 40년까지 막힘없이 풀어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울은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때를 썼다는 사실을 짚어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꾹 참아주셨다는 사실을 아주 강렬하게 전달하죠. 광야에서의 40년. 우리 여러분 혹시 가족여행 가실 때 아이들이 언제 도착해요? 배고파요? 하고 끊임없이 묻는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걸 수백만 명이 40년 동안 매일 불평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화가 나서 내버려 두실 법도 한데 끝까지 품어주셨죠. 이건 결국 오늘날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 끝없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완벽한 거울과 같습니다. 맞아요. 무한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아주 잘 드러나는 또 다른 장면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들처럼 크고 힘센 왕을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조차 수용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사울은 왕이 된 후 교만해지고 말았죠. 겉모습은 훌륭했지만 내면이 교만했던 왕이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대신 마음에 쏙 드는 겸손한 다윗을 세우셨어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걸 알게 됐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특별한 뜻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이름부터가 하나님의 호의를 듬뿍 받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화려한 왕족도 아니었고 양을 치던 막내였는데 중심에 있는 겸손함 때문에 그렇게 예뻐하셨던 거겠죠? 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사의 더 깊은 지층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 역시 결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치명적인 실수도 했고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불완전한 지도자들을 세우시면서 인간왕은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영원하고 완벽한 왕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네요. 구약 성경의 그 길고 긴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낮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는 커다란 화살표였던 거네요. 아이들의 머릿속에도 아하 하고 깨달음이 올 것 같아요. 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모든 역사가 완벽한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거대한 화살표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바로 직전 그 화살표의 맨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은 정말 멋지잖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던 분이었는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고백했죠. 네, 이 고백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당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길은 먼지와 배설물로 아주 더러웠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방문하면 종들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천한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겼습니다. 훌륭한 랍비의 제자들조차도 신발끈 푸는 일만큼은 수치스러워서 안 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던 위대한 선지자 요한이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그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조차 감히 할 자격이 안 되는 아주 작은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낮춘 거예요. 정말 경이롭네요. 그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를 낮춰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빛나게 한 거군요. 진짜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 따뜻한 교훈이 깊이 다가옵니다. 네, 바울의 열정부터 끝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완벽한 왕이신 예수님을 높인 세례 요한의 겸손까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삶으로 이야기들을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마가처럼 짐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내보기로 다짐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기보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높이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다짐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수천 년의 시간을 완벽하게 이끄신 것처럼 지금 내 삶도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주심을 굳게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어떤 다짐이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말씀의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조용히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이드님이 대표로 기도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시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역사 속에도 함께하심을 믿어요. 마가처럼 도망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씩씩한 발걸음을 허락해 주세요. 세례 요한처럼 나는 작아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크고 빛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쏙 든다고 칭찬받았던 다윗처럼 저도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기쁨이 되고 싶어요. 저를 구원하러 오신 영원한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이야, 바울 할아버지가 전한 이 멋진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다음 이야기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자꾸나.